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보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역대상 제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번제 예물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외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번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어디다 모셔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이 말씀하고 오늘 1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39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성막이, 회막이 2개가 있었던 거죠. 원래 모세 때 만들어져서 이어져 내려온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실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을 불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은 옮겨졌어요. 어디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다윗은 다윗성 안에 또 하나의 성막을 뭐 하려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모셔서 안치할 목적으로. 그래서 2개의 장막이 있었고, 이 기브온에 있는 장막에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 사독 제사장입니다. 사독 제사장.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제 모셔왔으니까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윗이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제사와 관련된 모든 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드려진 제물을, 양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그 뼈를 따라서 살을 찢어요. 한 10조각 이상으로 쪼개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에는 제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사장의 목, 레위 사람들의 몫을 떼주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었는데, 나눠 먹기 전에 다윗 왕이 제사장에게 모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떡 한 덩이 주고, 야자로 만든, 야자 열매로 만든 그 과자도 하나씩 나누어 주고, 건포도도 나누어 주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이 성막에 찬양대라는 게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 언약궤를 메고 가기는 갔지만 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찬양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레위인들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은 언약궤를 다윗성 안에 있는 장막에 모시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즐거움을 뭐로?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7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 먼저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한 일들이 있는데 16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에 별 많지? 내 별 참 많네요.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아, 예 하나님, 내가 지금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예.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평의 모든 수입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고 11조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어요. 왜? 유랑하는 자였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뭐 싸워서 이겨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그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아내로 삼고 싶은, 첩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아내냐? 아니요, 누인데요. 그래? 그래서 첩으로 데려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했고 이 약속들을 그대로 성취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23절 말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하고 온 땅 속에는 이방 민족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모든 민족 만민 중에, 또 26절 만국, 또 28절 여러 나라 종족들아, 또 30절 온 땅이여,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온 땅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세계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양하도록 하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일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에 24반열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24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찬양되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데 숫자가 많았거든요. 왜? 오늘날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많으면 이 목사들도 많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몇 개 있었어요. 기브온에 하나 있고 다윗성에 하나 있고, 그리고 48개 성읍에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기도원들이 하나씩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나도 언젠간 다윗성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살면서 지역에 있는 성소를 섬기다가 1년에 딱 두 번 이렇게 날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섬기는 규칙이 생겼는데, 이게 다윗왕 때 생긴 겁니다. 여기 언제까지 왔어요?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반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반차를 따라, 그게 뭐냐면 24반열. 쉽게 말하면 속회가 24개가 있었고, 이 24개 속회가 청소를 하는데 맨날 다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속회씩 와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반차를 따라서 조를 나누고 그 조가 규칙대로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다윗 시대에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레위 사람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지기거든요. 문지기예요. 우리가 볼 때 문지기가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문지기의 역할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선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단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주는 거? 이거 문지기가 막아주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문지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문지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나 한 거 아니고 레위 사람들만.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으로 무장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블레셋과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이 놀라운 일들을 온 땅에 소문을 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해 주어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게 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고 있어요. 목사 직분이 맞고요, 장로 직분이 맞고요, 권사, 집사 직분이 맞습니다. 속장도, 선교회장도, 안내위원도, 기도자도, 이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문지기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사단과 이단과 거짓 고사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냥 손님하기, 그거 안 되고요. 문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제가 볼 때 왼쪽, 이쪽 방화셔타 불이 나면 불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 방화벽 설치가 끝났고, 또 어제 이제 꼭대기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일이 많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들은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안에 자체적인 공사, 또 엘리베이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속에
구원의 손길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파수꾼, 영적 문지기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단과 마귀, 사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오늘도 계속될 크고 작은 모든 공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